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생이 아니라 고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고생이 아니라 고난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고난에 대한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고난을 만나거든 즐거워해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5장입니다 3절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을 만나거든 즐거워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왜냐하면 환난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환난이 있어야만 만들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만들어지고 나면 연단이 만들어지고, 연단이 만들어지고 나면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환난을 만나게 되거든 즐거워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 시험이 무엇인지를 3절에서 하나님이 다시 구체적으로 일러주시는데 이거 믿음의 시련이다. 그냥 시련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당하는 시련에는 약속이 있는데 너희들 이런 시험, 이런 시련을 만나거든 그냥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온전히라는 말은 가장 크게, 가장 완전히, 최고로. 여러분 시련을 만나거든 가장 최고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요? 믿음의 시련이 우리 안에서 인내를 만들어 내는데 그냥 인내가 우리 안에서 조금 이루어지고 약간 이루어질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다시 보시겠습니까? 환난을 만나거든 너희 안에 인내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인내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온전히 우리 안에 인내가 가득하도록. 아유 목사님 제가 한두 번은 참는데 3-4번은 아니요 그게 인내가 아닙니다. 본인은 인내라고 말씀하시는데 본인만 인내라고 착각하시지 다른 분들은 누구도 인내라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본인만 인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냥 환난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이루어야 됩니까? 온전히, 완전히. 그러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믿음의 시련, 그 시작이 고난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믿음의 시련은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는데 그 유익의 시작이요, 인내입니다. 인내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고 완전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어진다. 한 소리만 들으면 부르르 떠는 분 계시잖아요. 있는 소리 들으면 그래도 참을 수 있는데 없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 가운데 못 참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더 들어 쓰시고 싶으신데 들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인내의 분량이 요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더 크게 들어 쓰고 어떻게 더 많이 들어 쓰고 어떻게 더 영광스럽게 들어 쓸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인내하고 나면, 견디어내고 나면, 이겨내고 나면 하나님이 주실 면류관이 있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약재료가 됩니다.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약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너무 귀한 겁니다. 산삼은 우리의 병을 고치지만 고난은 우리의 인생을 고쳐버립니다. 너무너무 귀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고난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첫 번째로 고생이 아니라 고난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7절 18절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죄송합니다. 펜이 있으면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17절입니다. 고난. 18절입니다. 고난. 그런데 이 고난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17절 이 단어에 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영광이다. 18절이요? 영광이다. 저 여기 18절 끝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없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 절대 부정어입니다. 원어로 보시면 부정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단순 부정어, 영어로 하면은 no 혹은 not, 아니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우리 하나님은 절대 부정어를 쓰고 계십니다. 영어로 하면은 never,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정말 비교할 수 없고 절대 비교할 수 없고 감히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 고난에는요,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도 없고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감히 계산할 수도 없고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고 고난 끝에는 고난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일러주시면서 혹시라도 고난을 만나거든 더 이상 기뻐할 수 없을 만큼 기뻐하고 온전히 즐거워해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여기 시편 119편 71절에 우리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시면은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원어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단어를 제일 앞에 두십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단어, 우리에게 가장 세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유익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내게, 세 번째 나오는 단어가 고난 당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꼭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는데, 고난이 정말 유익이고 고난이 정말 영광이라는 겁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고난은 좋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해서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난에는 우리가 계산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영광이 담겨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만 좋아하는 종들이 아니라 좁은 길, 험한 길, 고난의 길을 만나더라도 좋아하고 감사하되 더 좋아하고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만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두 번째요, 고난에 대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어려움을 고난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이 정말 귀한 줄 안다면, 우리가 고난이 정말 이거 귀하디 귀한 것인 줄 안다면, 여러분들 내가 만나는 문제, 내가 만나는 어려움을 고난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말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고생 끝에 낙이 있다. 저도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거 뻥이에요. 여러분, 고생 끝에 낙 아니요. 제가 보니까 고생 끝에 골병 듭디다. 고생 끝에 화병 들고 고생 끝에 중병 드는 거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고생 끝에 낙이 있다고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고생 끝에 낙이 있다 그러지 않고 고난 끝에 낙이 있다고 그러세요. 고난 끝에 약속이 있고 고난 끝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고생 끝에 낙이 있다고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 고생은 아무리 오래 하고 아무리 많이 해도 그거 헛고생이고 생고생입니다. 죄송한데 강단에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저 고생은요 아무리 많이 해도 죄송합니다, 개고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40년 동안 저들이 광야길 걸어가면서 떡고생, 물고생, 길고생, 이런 고생 저런 고생을 40년이나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고생은 아무리 오래 하고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길게 해도 고생에는 낙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에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알 수 있습니다. 고생에는 낙이 없지만 고난에는 낙이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만나는 어려움이 고생입니까? 고난입니까? 예를 들어 물질의 어려움을 만나면 이 어려움은 고생입니까? 고난입니까? 내가 배우자의 어려움을 만나고 자녀의 어려움을 만나고 진로의 어려움을 만나고 사업장의 어려움을 만나고 건강의 어려움을 만나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는데 이 어려움이 고생입니까? 고난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고생과 고난은 같은 겁니다. 아니, 고생과 고난이 같은 거라면 어떻게 우리가 고생과 고난을 분별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어떤 문제가 찾아올 때에 그저 육으로만 반응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사람이 힘드니까 육으로 반응하고 그 문제가 힘드니까 육으로만 반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혈기 부리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그렇게 하시고 교회에서 그렇게 하시고 사업장에서 그렇게 하십니다. 안 되니까, 안 풀리니까, 해도 안 되니까 상대에 대하여, 배우자에 대하여, 자녀에 대하여, 동역자에 대하여, 직분자에 대하여, 옆에 있는 이들에 대하여 어려움을 만날 때에 육으로만 반응하는 분들이 계세요. 분을 내고 혈기 부리고 소리 지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요, 내가 만난 문제를 고생으로 만드는 분들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고생은 아무리 많이 해도 생고생이고 고생은 아무리 오래 해도 헛고생일 뿐이라고요. 해도 헛고생이고 해도 생고생입니다. 고생에는 유익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인을 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어려움을 끌고 나와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 똑같이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떤 분은 육으로 반응하고 또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어려움이 고난이 됩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어떤 분에게는 고생이 되고 어떤 분들에게는 그 어려움이 고난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문제 만났을 때, 어려움 만났을 때 마음에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문제 고난으로 만들어야지 마음에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겠지만 고난의 기간 내내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소리를 하셔야 합니다. 신음소리마저도 믿음의 소리가 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감당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칭송하고 믿음으로 즐거워하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가득한 시간이 되시면은요,
그 문제가 간증이 있고 영광이 있는 고난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게 간증이 되고 역사가 되고 영광이 되는데, 아니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믿음으로 문제에 반응할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영광이 되는가 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14장 우리 18절입니다. 같이 14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광야가 끝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문제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전쟁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게임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요.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으로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고난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이가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품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약속도 커집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영광도 커집니다. 그러니까 작은 고난보다는요 큰 고난이 수지 맞는 거예요. 큰 고난 만나셨습니까?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 크답니다. 두 번째요, 내가 만난 문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고난이 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문제가 고난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내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고난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만났을 때 혈기부터 내는 종들,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만났을 때 목소리부터 커지는 종들 되시면 안 되고, 문제를 만나는 즉시 말씀을 여셔야 됩니다. 문제를 만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입을 여시고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동행하여 주시면 그 문제가 고난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여셔야 됩니다. 혹시 큰 문제 만나셨습니까? 크면 클수록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오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응답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쳐보십시오. 창세기 26장에 보시면 성경에 기록될 정도의 큰 흉년이 닥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물 많은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믿음의 사람 이삭도 농사 목축 못하니까 짐을 정리해가지고 물 많은 애굽으로 내려가던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준 땅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로 거부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흉년이 있는 땅, 가뭄이 있는 땅, 농사 지을 수 없는 그
땅에 이삭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물도 부족한 그 땅에 논농사를 짓고 밭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사람의 계산으로는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해에 이삭이 거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은요, 믿음의 거부가 만들어지고 은혜의 거부가 만들어지고 간증의 거부가 만들어지고 충성의 거부가 만들어지고 물질의 거부가 만들어지고 영광의 거부가 만들어집니다. 언제요? 고난의 때에. 여러분, 거부는 푸른 초장 쉴만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고난의 때에 만들어지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고난의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문제의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려움의 때에 거부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제 포항 제1교회라는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섬기실 때였습니다. 이분이 그 교회에서 교구 목사님을 섬기고 있던 어느 날 새로운 교구 목사님이 오셨는데 큰일 난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던 어느 교회에서 큰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 그 교회 장로님을 발칵 뒤집어 놓은 분이 그 교회로 포항 제1교회 교구 목사로 오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오셔가지고 그 교회에 제일 부자 장로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기 교구도 아닌데 그 부자 장로님 옆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친절하게, 얼마나 싹싹하게, 얼마나 잘하는지 이 부자 장로님의 마음이 홀딱 그분에게 다가버리신 거예요. 벌써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 이전의 사건을 아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분이 이전에 무슨 일을 했고 어떤 문제를 일으켰고 그것 때문에 그 교회에 무슨 문제가 벌어졌는지를 쭉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교회에 와서도 어느 장로님과 함께 그렇게 다른 교구인데 그렇게 잘하고 그 장로님에게 그렇게 싹싹하게 해가지고 이 장로님이 그 목사님에게 폭 빠지신 거예요. 쭉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확인해 보시고는 알겠다고, 이제 그 이상한 부목사님이 나가시게 되었는데 이분이 그냥 안 나가신 거예요. 어찌 해가지고 어느 부목사님이 자기를 쫓아냈다고, 담임 목사님이 자기를 쫓아냈다고 있는 욕 없는 욕을 그 부자 장로님에게 가서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억울하다고, 너무 억울하다고, 너무 분하다고, 너무 속상하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그 교회에서 문제가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그냥 담임 목사님도 어려움에 처하고 그 이야기를 이야기한 그 부목사님도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또 그 부자 장로님으로부터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하여간에 이제 그 이상한 목사님은 어찌해서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연말이 되었어요. 이 교구 목사님이 인사 발령을 받았는데 하필이면 자기랑 의가 상해버린 그 부자 장로님 교구로 발령을 받은 거예요. 놀라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지금 그 장로님하고 나하고 완전히 등이 졌다고, 가면은 문제가 일어난다고. 목사님이 알겠다고, 그런데 가라고. 그 교회 그 교구에 가서 사역하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정말 그 교구에 가고 싶지 않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가기 싫다고. 나 그 교구 가기 싫고 그 장모님 만나기 싫고. 그렇지 않아도 장모님이 만날 때마다 그렇게 싫은 소리, 언짢은 소리를 내대고 있는데 그 호랑이 소굴에 들어가려니 이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가기 싫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교구 목사님에게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아들아, 그 장로님을 사랑하고 그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정말 마음으로는 그럴 마음 조금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새벽마다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교구를 맡았으니 그 장로님의 가정을 신방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부자고 그렇게 돈 많고 아들도 명문대 나오고 며느리도 이화여대 나오고 하여간에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집이랍니다. 부족한 게 조금도 없는 집이었는데 아니 신방을 가서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교회에서 보는 것과는 180도 다른데 아들 내외, 아들과 며느리 사이가 갈라져 가지고 완전히 지금 헤어지기 직전인 거예요. 아들 내외가 우리 이혼하겠다고 아버님 장로님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님이 절대 안 된다고.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 분인데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떵떵거리고 얼마나 포항에서 유명한 분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안에서는 골마가는데 교회 와서는 장로님과 아들 내외가 너무 좋은 모습으로 명문대 나온 아들, 명문대 나온 며느리, 부잣집에 이런 모습으로만 보다가 가서 보니까 이혼하기 직전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교구 목사님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아들, 이 며느리를 눈물로 타이르고 권면하고 붙잡아 가지고 어찌 해가지고 정말 이분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이제 이혼을 하지 않고 같이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 장로님이 이 교구 목사님에 대한 마음이 180도로 달라진 거예요. 자기를 얼마나 귀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는지. 그러다가 이제 이 목사님이 나와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개인적으로 자기 교회에 매월 100만 원씩 헌금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정말 그 교구, 그 장로님 함께하기 싫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이제까지 복을 주고 계신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고 간증을 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어떤 이는요 문제가 고생으로 끝나는 이도 있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요 문제가 고난이 되는 이가 있답니다. 문제가 어떻게 고난이 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문제가 고난이 됩니다. 문제가 어떻게 고난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때의 문제가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문제 무서워하지 말고, 문제 겁내지 말고,
문제를 붙잡아다가 고난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